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하고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또 누구에게 쓰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기는 구약의 역사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사실 패전병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이 더 익숙한 채로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정체성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모두 다 식어버린, 아니 존재가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야 될지 그들의 삶의 방향성, 그들의 시간의 목적이 전혀 없고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상황을 질병으로 따지자면 그들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린 이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영적인 기억상실증을 치료하기 위해 백신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백신이 뭐였냐면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너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백신이 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는 게 과연 그들의 기억을 돌아오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우린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시자 굉장히 장수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역사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 속에 무한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또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다시 점검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은 어떻게 서술됩니까?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족보의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결코 패전병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결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자녀야.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가운데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역대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전 중심. 한 번 더, 성전 중심.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다름 아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세요. 성전 중심의 삶, 곧 누구 중심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고 내 기준 되어 주시는 삶, 그것을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하저교회에 오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집을 이사했습니다. 봉담이라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실 하저교회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봉담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 하저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봉담에 제 거처를 마련해 두셨어요. 이 간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과 너무 상관없는 얘기라서. 그런데 이 집에 왔어요. 왔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나와요. 집을 어쨌든 이사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집들이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아는 지인들이 자꾸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뭐 사갖고? 휴지 사들고, 뭐 사들고? 하이타이 사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집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매님들 중에 요리를 좀 했었던 자매님들은 뭐를 얘기해요? 집 뒤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집이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재테크나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형제님들은 오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앞에 봉담에 전철 생긴데, 야, 너 가만히만 앉아도 야, 이거 하나님이 이게 돈 물질 막 주시는 것 같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자기가 계산한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통장 사정이 좋지 않은 형제자매님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어우, 대출금이 얼마야? 어우,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거야? 어우, 내 평생 이런 집은 사도 못 하겠어 이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면 꼭 이것을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교회는 얼마나 걸려? 목사님 섬기는 창녕고등학교는 얼마나 걸려? 저희 집이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조교회 오기도 전부터 이미 점 찍어 놓은 집이라서 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무조건 이사를 했어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교회와 제가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창녕고등학교의 딱 중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집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행동 거지가 어떤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뭐 중심이어야 돼요?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입니까? 성도는 연봉, 상여급, 보너스,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직장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 갈 땐 뭘 또 준비해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원이 얼마나 잘 발달했는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내 곁에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집이 있는 곳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못 따져요. 배우자 결정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뭐 보셨어요? 남편 보실 때 얼굴 보셨습니까? 아멘. 아무도 없으시네요. 야, 그래도 한 분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내 결정하실 때 뭐 보셨어요? 통장 잔고 보셨어요?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희 아내는 제 외모와 키, 성품을 모두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 성품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역대하 9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 말씀에 솔로몬의 이제 통치기사로 마무리하는 거죠. 솔로몬은 부와 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9장에서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의 부가 위대했음을 기록해요. 또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솔로몬의 명성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8절에는 부와 명성을 다 잡은 이 솔로몬의 위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부는 상상 그 이상의 부였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매년 세금을 걷어들이는 양이 25톤이에요. 금으로만.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놀라실 만해요. 대단한 거니까요. 심지어 금방패를 만들어서 어디다 보관했냐면, 여러분, 방패 만들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 써야죠. 근데 이 금방패를 만들어서 레바논 공에 보관을 합니다. 전투용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그 정도로 뭐가 많았어요? 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또 그가 사용한 물자는 어떠냐? 은이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또 앉았던 보좌는
상아로 되어 있는데 당시 여러분 이 상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해 갖고 왔어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상아를 그대로 잘 깎아서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에다 뭘 덧입혔냐면 성경은 금으로 다시 입혔대요. 부럽습니까? 예.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분은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만져볼 수 없는 그 부인 거예요. 또 솔로몬의 명성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명성은 굉장히 당시 국제적인 스타 중에 스타예요. 이스라엘 북쪽이든 남쪽이든 모든 열방이 그를 보기 위해서 뭘 갖고 왔어요? 돈과 재물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의 지혜를 들어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줄을 섰던 거예요. 대표적인 몇 사람을 성경이 기록하죠.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두로 왕 후람이 많은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에게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또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간구했어요. 분명 솔로몬의 명성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열방이 그를 주목하고 있어요. 대단하니까요. 부와 명성을 지었던 그의 위상은 또 어디까지 펼쳐졌느냐? 오늘 말씀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러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온 열국에 솔로몬의 위상이, 위엄이 전달된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땅이 보통 대단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솔로몬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왕보다 컸던 이 솔로몬의 부와 지혜,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솔로몬의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솔로몬의 부유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나?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단순히 솔로몬이 가진 그 부유함에 머물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낱 사라져버릴 그 부유함에 머물도록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가면 뭘 만들죠? 기도 카드를 만듭니다. 그죠?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역시 확실히 이 기도 카드를 드리면 기도도 많이 해주시지만 입금도 확실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귀한 후원금으로 저희가 제주도를 잘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학교로,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서 선교 나갈 때 저한테 이렇게 기도 편지를 갖고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제 기억에 각인되는 기도 편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개는 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남는 기도 편지에는 일단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손편지로 지목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각균 목사님께 하면서, 목사님 언제나 문자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함께 이야기하며 목사님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손편지로 다 써놔요. 그럼 어때?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내가 기도해 줬더니 응답이 됐다고 막 쓰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찹니까? 그러면서 막 스스로 칭찬하죠. 목회 후지게 하지 않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 문장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님, 집에 부모님이 단기 선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정은 제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제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목사님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계좌번호 아래 빨간 줄을 거나요. 여러분, 이 편지의 의미가 뭐겠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목사님 후원해 주세요. 목사님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후원이 포함됩니다.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교의 이 편지의 대부분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도도 있지만 물질에 많이 가 있어요. 사실 오늘 하나님은 이 기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부와 명예를 말하시는 듯이 29절부터 32절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거 보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이전부터 쭉 와도 결국 29절부터 31절에 도달하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싶은 그 조명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과 부로 메시지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29절에서 32절 솔로몬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솔로몬의 결론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솔로몬은 죽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론, 다시 말하면 죄의 마지막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뭐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조상과 함께 잠에, 솔로몬이 함께 장사되매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사실 하나님은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와 먹었던 음식 분명 다를 거예요. 그가 아프면은 정말 많은 의료진들이 그에게 붙어서 하루라도 그가 더 살 수 있도록, 아프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마무시하게 의료진을 투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뭐 했어요? 죽음입니다. 죽었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나 결론은 뭐로 끝나요? 죽음입니다. 솔로몬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뭐하지 않다. 영원할 수 없다. 이게 역대하 9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이, 그가 가진 부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 뒤에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숨겨진 메시지 안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금은 매년 25톤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춰진 문구가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금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또 금방패도 있더라. 이 뒤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명성,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함, 주신 것의 부유함에 내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주신 일을 통하여 내 삶의 부요를 채우라는 것. 그래서 영원을 준비하는 자, 그것이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통하여 부유함은 즐길 수 있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만족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주신 분을 기억하여 주신 분과 함께 영원을 준비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사실 주신 분보다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임을 우리는 오늘 이 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뭘 보는 눈이요? 영원한 가치. 따라해 봅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보는 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 그 사람의 눈이 가장 복된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평선에 보이는 그 정동진 바다 앞에 그 뜨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그 다음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어때요? 우와, 멋있다, 새해가 시작했다. 근데 영원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뭘 보는 거예요? 그 대자연을 지으시고 오늘도 태양을 띄우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꽃을 보며 꽃이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꽃이 피도록 물과 햇빛을 허락하시는 누구? 하나님.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성도가 오늘 우리 하조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해요? 자녀의 대학 불합격,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돼서는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대학에 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타락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쩌면 근심이 되어야 할지 몰라요. 통장 잔고가 없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모른 채 통장 잔고가 넘치면 그 재정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제일 위험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 그것은 결코 문제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문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원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실, 중환자실에서 호흡이 넘어가도 누구만 붙잡으면, 예수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떠한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덮어도 아니요, 우린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잡으면 영원한 삶으로 충분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을 수 없는 도구라면 오히려 이것이 재앙인 거예요. 이것이 다름없는 지옥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붙잡아야 된 영원한 하나님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생각하며 함께 기억하며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인생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았는가 붙잡지 않았는가, 이게 인생의 영원한 승패의 기준점인 거예요. 혹시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을 만큼, 혹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니요, 수면제를 먹고 간신히 잠들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내고 계신 혹시 그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코 패전병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눈물 흘릴 수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패전병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그 주신 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족복음화, 학생복음화를 외쳤던 한국 대학교 선교회 CCC, 잘 알고 계시죠? 이곳의 전 총재이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으로 100가지 질문에도 그 연로하신 나이에도 한 가지만 외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100번 답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외쳤는가, 오늘 그 사연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김중곤 목사님은 어린 시절 일본군에 의해서 아버지가 학살되십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순교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그의 인생에 제일 큰 고통이 한순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딸, 이 둘째 딸 이름이 신희라는 분이거든요. 김신희. 근데 이분이 위암으로 죽고 난 후에 김중곤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런데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분이 고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승리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희는 만 29세의 일기로 3살, 5살 난 두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갔다. 둘째 딸 신희는 유난히 착해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다. 미국에서 남편과 공부하고 있을 때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신희는 국내 S대학 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으러 왔다. 그런데 이미 그때 신희는 위암 말기였다. 위와 비장 전부, 간장과 췌장 일부를 절제하고 소장 일부를 잘라내 대용 위를 만들어내는 대수술을 하였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신희는 밤마다 몸을 비틀며 뒤틀며 신음하며 혼자 몰래 울어 눈이 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구들과 사람들 앞에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며 문병 온 사람들이 울어도 일부러 태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신희의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두 딸이었다. 한날은 신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살고 싶어요. 나 살 길이 없을까요? 간절한 내 딸의 눈빛에 그 애원에 또 한 번 나의 마음은 아팠다.
나는 조용히 신이에게 말했다. 신이야, 이제 너 주님 만날 준비해야겠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죽음이요, 사위에게는 아내의 죽음이요, 나와 아내에게는 딸의 죽음이니 아비가 된 나, 목사 된 내가 12번도 더 딸의 죽음과 고통을 대신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다. 오로지 주님만 대신할 수 있었다. 때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럴 때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소나기 같은 피를 흘리고 계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피 흘리는 구원이 없었다면, 그때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나의 아픔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의 학살과 아내의 순교가 이해되고 소중한 보물 같은 내 딸의 죽음도 용서가 되었다. 십자가로 인하여 아버지의 학살과 아내의 순교가 이해되고 소중한 보물 같은 내 딸의 죽음도 용서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살고 있나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인가요?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잘됨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책임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1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붙잡아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했던 그때, 오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때로 돌아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내가 보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거룩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 되는 거룩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